자, 오늘 창세기 13장 우리가 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렇게 불러 내셨죠. 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마침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신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대상은 아브라함이죠. 예. 다른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친족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13장 거기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람만 부유해진 게 아니라 지금 롯도 이렇게 가축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가축으로. 6절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거기 카나안인과 프리스인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신 거는 현재 아브라함이 땅을 밟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땅은 지금 허허벌판이 아니라 카나안인과 프리스인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가 아니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자, 그 땅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카나안 땅이에요. 자, 이 땅에서 수용할 수 없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지금 매우 부유한 상태였죠. 그와 계속 동행했던 롯, 조카인 롯도 가축이 풍부한 상태였다 이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가축들이 많으니까 이 가축들을 먹여야 될 풀들도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뿐만 아니라 이 소들이 먹어야 될 풀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땅이 이렇게 풀도 이렇게 잘 갖춰야 될 텐데 아마 지금 보니까 풀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따 보겠지만 10절에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까 그 소할 땅에 이렇게 물이 넉넉하다는 말이 나오고 주의 동산 같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지금 이 내면에는 현재 지금 이 카나안 땅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기에는 뭔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단순히 아브람과 자기의 가축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이 충분히 여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풀과 물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렇게 좀 환경도 열악한데 가축들도 많으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도 그 땅에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카나안 땅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 안에 아브람과 가축들, 롯과 그 가축들, 거기다 카나안인 프리스인까지 있으니까 포화 상태인 거죠. 예. 결국 그들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예. 왜냐면 목자들은 자기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못 먹이는 상황이 되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아브람과 롯은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자, 표면적으로는 그런 가축의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라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개입을 하신 거죠.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카나안인들이 두 번째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12장 6절을 보면 거기에도 카나안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불려요. 가나안 땅. 왜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냐 이거예요. 가나안인들이 먼저 거기다 이렇게 진을 치고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 땅이 지금 가나안인들이 있다는 게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을 왔다가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때도 가나안이 있었다 그러고 또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죠. 또 가나안인들이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께서 이 7절 이 구절에다가 그 당시란 말 썼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는 이 가나안 땅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당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왜 그 당시란 말을 썼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지만 훨씬 이전에는 그들이 없었던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나안인들이 이 땅에 정착을 하는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있던 이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땅과 이 가나안인들은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때는 이게 일리가 있는 거죠. 즉 가나안인들이 원래 그 땅에 없었다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해서 인도할 때 그 시기에 거기에 있었든지, 아니면은 애당초 이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서 거하고 있든지, 뭐 어쨌든 간에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나안인들은 이 땅의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밝혀주는 거죠. 자, 프리스인. 이 프리스인에 대해서는요, 그 창세기 10장에 원래 함족의 계보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함께 거하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하나로 프리스인은 항상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라든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 뭐 가나안인, 히딘, 아모린, 뭐 프리스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7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이 프리스인은 함족과 연관이 있어요. 함족.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가나안인들은 누구와 연관이 많냐면 함족들과 연관이 많아요. 함족들과. 그러니까 여기에 프리스인들도 함족과 연관이 있는 족속이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함족은,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이집트, 아프리카로 정해줬는데 지금 이들은 소위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가나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법칙을 셈, 함, 야펙 족속 중에 누가 지금 위반한 거예요? 함족이 위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함족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냐면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좀 반역하는 기질이 있는 족속이에요. 사실 함족이. 예. 뭐 그런 깊이 있는 얘기는 좀 제가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절에 이게 다툼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라고 말하십니다. 형제간이니. 자,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도 자기 형제라고 그래요. 롯을.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친형제가 아니죠. 예,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가 지금 자기 형제하고 다투는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겠어요? 당연히 그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면서 중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 중재를. 예. 그러니까 지금 마치 어떤 관계가 똑같냐면 이제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끼리만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외부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분리를 하자. 갈라서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라서지 않으면 자꾸 다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세요.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니까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되니까 결국 어때요? 9절에 나온 대로 나와 갈라져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분리를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가족과 친족과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나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어떻게 했냐? 그때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나와서 결국 아버지랑도 이별을 했잖아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롯을 데리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과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버리신 거죠. 아예 딱 분리를 시켜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분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결국. 자,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신약 성도들은 육신적인 형제들과의 분리를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육신적이고 또 죄에 연루되어 있고 또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는 그런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다면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건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괄호 1번은. 그러니까 가족과 친족을 다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나왔다가 아버지 죽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했더니 이번엔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롯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든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그 부르심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기준과 생각으로요, 이렇게 임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을 맺고 그와 계획, 그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자기만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에도 조카가 생각나니까 데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옳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형제들이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성별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별 안 하고 그래도 내 형제인데요. 내 자식인데요. 내 친족인데요. 그렇게 같이 억지로 끌고 가버린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지 계획 안에 없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그걸 자기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강제로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상황이라고. 자, 괄호 2번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소위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을 시에는 분리를 시켜야 함을 언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 거기 6절부터 먼저 볼게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룩을 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조그만한 죄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적 관점 뭡니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치 하나의 빵과 같다고요. 근데 그 빵이 순수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발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볍게 본다고요.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고. 하지만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에요. 그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하지.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하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라고 했죠. 네. 이미 누룩이 묵어버렸는데 뭐 어떡하냐, 그냥 이거 놔두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떼어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이거죠.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나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려야 뜻이요. 교회 안에 육신적이고 또 죄에 연루되어 있고 세상지향적으로 사는 그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의 징계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들과 뭐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롯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지금 롯의 이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적합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롯을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결코 주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예를 든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아칸 있죠. 아칸. 아니 그 아칸 한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패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의 그 죄가 뭐 얼마나 뭐 심각하길래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냐 이거예요. 전쟁에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예. 육신적이고 세상지향적이고 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걸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는 종종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육신적이고 죄에 연루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보내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한번 태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자동차 청소할 때 먼지 있으면 어때요? 에어클리너 샥 하잖아요. 그냥 훅 불어 날려보내잖아요. 막 때가 누룩이 들어오면 이렇게 지워지 어려울 때도 어때요? 막 강제로 막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순수한 이 거룩한 모임인 이 교회요. 자꾸 누룩인 그런 죄악들 또 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계속 오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으로 이 지역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데 계획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별을 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따라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한 명이 아까운데 좀 어떻게든 꼬셔서 그냥 억지로 붙잡고 있자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 사람 데리고 있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 사람도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와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또 권위에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겨야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꾸준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한 거라 이거죠. 예. 자,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밖에 아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밖에 있는 자들이 이런 죄를 짓더라. 그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 아브람과 롯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카나안인가 프리스니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형제라고 한 그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5번째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롯과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이거죠. 자, 관대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첫 번째로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가 얘보다도 나은데? 그럼 내가 우선적으로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기 조카에게 먼저 양보한 거예요. 장유유서로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 뻘 숙부뻘이니까 숙부가 원래 먼저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오히려 자기 조카인 롯에게 배려하고 양보를 한 거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형제를 먼저 배려하고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성숙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보통 가정에서도 어때요? 형과 동생이 싸워요. 어린 이제 우리 자녀들이 형과 동생이 하면 야, 형이 네가 양보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왜? 나이 먹었으니까 네가 더 어른 아니냐 이거죠. 성숙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아브라함이 단순히 롯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하니까 양보를 한 거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신앙 이거는 양보할 수 없죠.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외에 여러분이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보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예. 그래도 어떤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 이제 이따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그런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먼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0절. 그리스도인끼리는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존경을 누가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 먼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근데 아직 자기에게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럼 아직 그 사람은 지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숙해야 된다 이거죠. 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하, 비록 그 사람이 육신적이고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여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내가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형제에게 먼저 양보하고 포기하겠다. 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복 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 손해를 당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13장 이제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카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라는 거죠. 네. 자, 뭔가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여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갔더니 뭐예요? 결국 거기에 살던 이 소돔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극심하고 사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사악한 죄인들의 그 터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롯의 눈이 문제였던 거예요. 눈.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큰 신뢰를 두면 안 돼요. 예.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럽니다. 자, 롯의 잘못된 기준과 관점이 드러납니다. 육신적인 눈은 잘못된 방향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롯도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장차 두실 유업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롯은 그것을 볼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눈은 어디를 본 거예요? 다른 땅을 본 거죠. 땅에 속한 것들을 본 거죠. 근데 그 땅에 속한 것들이 더 보기 좋게 보이는 거 보기 좋게. 네. 자, 괄호 1번 보세요. 롯의 방식은요, 정확히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바라봤을 때와 같다는 거죠. 눈을 들어봤다 했잖아요, 롯은. 자, 이브도 역시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거죠.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인데 이브가 볼 때는 이것처럼 탐스럽고 이것처럼 보기 좋은 게 없다 이거예요. 예. 영적인 그리스도의 안목에서 세상을 볼 때는 이것처럼 악하고 이처럼 불결한 것이 없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처럼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롯이 그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보았다 이거죠. 여러분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이라 했죠. 자, 이 롯은 자기 눈을 위를 보지 않았죠. 눈을 들어서 위를 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땅을 본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성도가 아닌 그런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자세죠. 이게. 그렇죠?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럼 롯이 본 것은 뭘까요? 롯이 그렇게 눈을 들어 본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롯이 보기에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와 같았다고 그래요?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이거죠. 자, 보세요 지금 보면요, 자, 롯이 자기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본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동산 같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 같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정말일까요? 이게? 에덴 동산. 자,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 주의 동산 같고 또 뭐가 같대요? 이집트 같다 이거죠. 그렇죠? 이집트는 뭘 상징해요? 세상이죠. 네. 에덴 동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세상이랑 똑같아요? 롯은 그런 영적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왜 하나님께서 롯을 냉정하리만치 왜 강제로 분리시키느냐? 아브라함의 계획에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롯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하나님 약속 그거 정말 맞아? 야, 하나님 이렇게 숙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이거 뭐 괜찮은 거야?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자꾸 또 쫓아다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롯은 아브라함에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육신적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맨날 투덜거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봐라, 당장 뭐 교회 뭐 사람 들지도 않고, 뭐 교회가 뭐 이렇고. 그 벌써 육신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무조건 사람들 내보낸다고. 내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게.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성경에서 세상은 뭐라 했어요? 악하고 곧 멸망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과 5장 19절에선 세상은 악하고 멸망할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때요? 너무 살기 좋아요. 세상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거. 그곳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본성이에요, 이게. 네. 바로 3번 보세요.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안목을 형성함으로써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울이 그랬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위를 봐야 돼요. 근데 위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거죠. 네. 위를 쳐다보면 평안과 확신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자꾸 땅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근심과 불안 연속인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맨날 그런 염려만 갖는 거라 이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롯은 일단 잘못된 기준과 관점을 가졌다 그랬죠. 두 번째 보세요.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랬어요. 자, 롯이 잘못된 선택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결과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내렸죠, 결국. 괄호 1번 보세요. 롯은 동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 좋은 방향임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것도 동쪽으로 갔다고요. 안 좋은 거죠. 카인도 아벨을 죽인 이후에 역시 어느 쪽으로 한 거예요? 동쪽으로 한 거예요. 서에서 동쪽으로 한 거예요. 안 좋은 방향이라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선 이후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이거죠. 그는 소돔에 거하였죠. 창세기 14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종국에는 그 소돔 성문에 앉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보면 소위 출세한 거예요. 네. 세상에 가서 출세한 거예요. 왜? 당시에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뭐냐면 거의 재판관들이었거든요. 창세기 19장 1절. 그러면 롯은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하지만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죄인들이라고 규정한 자들이 거하였던 성읍이에요. 훗날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한 곳이다 이거죠. 이런 데서 출세해 보는 게 그게 뭐 대단한가요? 이런 데 거하는 게 안전한가요?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롯의 잘못된 선택과 방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거기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나오죠. 거기 보세요.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거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롯이 만약에 하나님과 아예 무관한 그런 악한 죄인이라면요, 소돔에 거했을 때 고통을 당할 리가 없어요. 왜? 그들과 어차피 하나로 잘 융화되니까. 죄를 즐기니까 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롯은 고통을 느낀 거예요. 왜? 이유야 어쨌든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롯은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대로 롯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롯도 의인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국 뭡니까? 육신적인 사람인 거죠. 구원만 받은 사람인 거죠. 구원만 딸랑 받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죠. 예. 자,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어떤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롯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영의 고통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삶이 어떨까요? 공허하죠. 남는 게 없죠. 자, 롯이 생활 가운데서 무슨 간증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창세기 19장 보면 알겠지만 그 소돔 사람들은요, 롯을 존중한 게 아니라 오늘 롯을 멸시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주냐? 아니에요. 세상 나가도 역시 똑같이 비참한 거예요. 자, 열매도 없죠. 롯은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대리면 대열, 이 진리의 대를 떨어나간 사람들은 다 롯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세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은 카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12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평지의 성읍들은 창세기 14장 2절에서 5성읍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들 모두가 시딤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여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매는 이제 사해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해바다 남부 4분의 1 정도의 면적은 한때 마른 땅이었으나 아주 이상적인 목축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지금 사해바다 이 남부 이 영토, 이 4분의 1 정도 영토는 굉장히 땅이 메말라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롯이 분명히 눈을 들어봤을 때 물도 넉넉해. 주의 동산 같다고 얘기할 정도면 분명히 목축지였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그때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도에서 사해바다의 남부 지역의 우측 투용도를 살펴보라. 평지의 성읍들은 단지 불탄 것만이 아니라 가라앉기까지 했다 이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불로 멸망시켰는데 불만 탄 게 아니라 몇몇 그 지역 땅들은 가라앉기까지 했다는 거죠. 사해바다 가라앉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또 그런 견해를 또 밝히셨다 이거죠. 자, 어쨌든 황폐화된 거죠, 완전히. 롯이 그렇게 살기 좋아 보였던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던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불타버린 거죠. 가라앉고.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살기 좋은 세상의 앞으로 운명이에요, 그게.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13절에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왜 소돔인들을 죄인들이라고 먼저 얘기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소돔인들이 동성연애자들, 성적 변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죄인들을 어디에다 이렇게 연결시켰냐면 동성연애자들에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죄인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를 사악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소돔, 카나안의 자손들이 세웠다고 창세기 10장 19절에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남성 동성연애가 성행했던 곳이다 이거죠. 여기서 소도마이, 즉 남성 동성연애라는 단어의 기원이 나온 곳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동성연애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남자끼리 하는 거. 이 남성 동성연애라는 이게 이름이 영어로 소도마예요. 소돔이에요, 소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기원 나온 거죠. 네. 남성 동성연애. 이거를 사악한 죄라고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최초로 죄인이란 말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오늘날 모든 언론 매체들과 각종 정부기관, 사회단체는 동성연애를 게이라 불러요. 그렇죠? 게이는 원래 행복하다는 뜻인데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고 미화시키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부르냐? 성소수자라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자 코스프레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들을 건들지 말라 이렇게 세상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정의하는 동성연애에 가증하고 사악한 죄를 가리려는 교묘한 수작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죄인들이란 말이 가리키는 죄는 바로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가증함이라고 규정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오고요.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에서는 소돔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당시, 자, 잘 보세요. 거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동성연애자들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비정상적으로 변태적으로 성행위를 해서 태어난 자들 아니에요. 그 거인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4장 5절에 여러분이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어쨌든 결합하려 했잖아요. 자, 거인들도 역시 어떤 거예요? 바로 변태적인 음행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보니까 이 소돔의 거주자들은요, 이런 자들을 따라서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남자 동성연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어떻게 한 거냐? 바로 이런 거인들과 또 난잡하게 성관계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유다서 7절 거기 제가 표시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 자신들을 뭐에 내어줬다 그래요? 음행에 내어주어. 그 다음 거기 보세요. 뭐를 따라갔다 그래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뭡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천사들의 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음행은 뭐예요? 정상적인 그 성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음행이었다는 거죠.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괄호 5번에 이뿐만 아니라 소돔인들은 어때요? 사악하고 교만하고 게으른 죄인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찾을게요. 에스겔 한번 마지막 찾아보세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49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49절.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그랬죠. 자, 소돔의 죄악이 뭔지 보세요.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인들의 죄는 뭐냐? 교만해요. 왜 교만할까요? 양식이 충분하다. 즉 먹고 살만하고 재산이 많으니까 교만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가 있냐? 거기 게으름의 풍성함이 있다 그랬죠. 게을러지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양식 먹고 살고 충분해. 그럼 뭐하러 일을 해? 바로 오늘날 그 복지 타령만 하는 그런 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네. 돈 우리 매겨 살려라 이거예요. 일 많이 하기 싫다 이거예요. 네. 돈 충분히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날 실컷 매겨 살려라 이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바로. 네. 그러니까 이들이 부지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욕의 죄를 짓기가 더 좋은 거예요. 왜? 돈도 많겠다. 일도 할 필요 없겠다. 바쁘지도 않다. 그럼 뭐 할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행할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예, 여자들 불러라 이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소돔이 이러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성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인들을 사악한 죄인들이라고 사악하다고 말한 거예요. 동성연애가 사악하지만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죄들까지 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5번째. 롯은 당시 오늘날의 부패하고 타락한 전형적인 도시였던 소돔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사위들과 딸들을 잃었죠 나중에. 예. 아무런 간증도 없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훗날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었다면 롯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보장할 수 없죠. 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비참한 말로인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적이고 세상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